오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칼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모세는 신명기 2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의식을 행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게 되는 복과 또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저주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두 번에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순종과 복에 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혹 이런 말이 빈말이라도 들으면 기분이 좋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에서 주어지는 복에 관한 말씀들은 빈말이거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치를 높이기 위해 주어지는 말씀이 분명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반드시 누리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실들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큰 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보자, 또는 너가 이 복을 받을 만한 충성심이 있는가 보자, 이를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리에 세우시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충성심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복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해봐서 잘 못하면 넌 아니구나 하고 버리시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위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 그의 전 생애에 관여하셔서 아브라함보다 더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고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먼저 복을 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미끼로 사용하여서 우리를 미혹하여 불러들여서 강제적인 충성을 그리고 강압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이지도 않고 강압적이지도 않고 온전히 인격적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바른 믿음을 드러내는 이러한 내용들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주이시면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 피조물로서 그리고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드러내야 할 바른 순종의 결단이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 관계라고 하는 풍성한 자리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서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이 이러한 약속의 자리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예로 들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전형적인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강제력을 띠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무엇은 해야 한다. 무엇은 절대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분명한 내용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은 단순히 강제적인 명령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언약이라고 하는 풍성한 의미가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분명한 금지 명령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1차적인 뜻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너희의 완전한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있는 것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시내산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한 문장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거나 또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이 반복하여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무엇이 강조되어 있는가 하면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이적과 능력과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싸우신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합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착에 의하여서 질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한없는 그리고 그 끝없는 사랑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나를 섬기기보다 헛된 우상에게 가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헛된 우상에게 마음 두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비에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갚겠다는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은 겁을 줘서라도 협박을 해서라도 못하게 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하면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르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더욱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본문 말씀도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와 토산의 모든 소산과
내 가축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내 떡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인생 제일의 목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언약 백성이기에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맺는 바른 관계 위에 서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주어진 복들은 저절로 다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 자신에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4절까지 나오고 있는 그 복에 관한 말씀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내 적들이 너를 항일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실 것이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것이다.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항상 위에 있을 것이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이야기되는 헛된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할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가 붙죠.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게 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그리고 바른 관계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사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독이 되고 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단지 복을 받는 기대만으로 이 복의 내용을 붙잡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때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래야 공부 잘하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그것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소원만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신앙의 위인을 끌어들여서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위한 욕심된 기도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여야 한다면 자녀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위에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잘 산다라고 하면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이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돈이 많은 사람, 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다른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는지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들을 잘 담아내는 자기만의 믿음 있는 진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회유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협박하더라도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두려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위에 서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쫓아 들어갈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살아가는 자리에서 발휘되어야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둡고 막막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다윗이 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두렵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여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이끄심, 이러한 인도하심이 끝내 우리의 삶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온전히 고백하는 자에게서 드러나는 믿음 있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모든 것에 다 복을 받는다 하여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 위에 서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을 드리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말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왕에 짓는 것 잘 지어라, 크게 지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내 계명을 바르게 잘 지키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내게서 이룰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8장에 오면 성전 건축이 많이 되어지고 언약궤를 그 성전 안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적에게 패배할 때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이기게 하옵소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여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비를 내려 주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에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잡혀간 땅에서 성전 쪽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답을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열왕기상 9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지은 성전 하나님이 복되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 성전 가운데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엄밀히 따지면 더 나아가서 볼 때 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두신 성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고백하며 사는 자들인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디에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지 우리에게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에 순종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이냐? 너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여 너희의 굶주림을 면하라.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사람들이 너희를 우러러 볼 수 있도록 만들어라. 너희가 내게 절하여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받아 누려라. 이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무슨 답을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다 쏟아 부어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피맺힌 우리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복된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그 불러내시는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있는 고백을 가지게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그 좋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섭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받아내시고자 하시는 항복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복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복으로 알아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가장 귀하다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참되게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있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싸움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여기가 전쟁터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이 내용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눈물로 가고 있고 한숨을 토해내며 가고 있고 비탄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긴 것 같지만 잠시 뒤에 다시금 깊은 나락으로 침체 가운데로 빠져드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나 자신을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내 자신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반복하여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가 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내가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겹겹이 쌓여있고 녹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의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그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비록 지금 내게는 어떤 힘이 있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어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나를
가장 복된 자리에 세우는 믿음 있는 순종과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이 믿음 있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백을 끝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받아내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서서 주의 영광을 함께 찬송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